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동일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났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제 시험을 본다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면대로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냥 판타지 소설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시험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쉽지 않은 고통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한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기뻐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미 알고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주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권면 그리고 격려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보다 시험이 더 크니까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겠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혼내거나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시험 보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그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비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 시험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지혜를 더욱 주어서 그것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권입니다. 시험이 그냥 고난이고 고통이면 안 받을수록 좋죠. 하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만약 기뻐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만 합니다. 잊지 않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기뻐할 수 없다면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다면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다면 아멘. 예,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을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걸로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1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군대식의 억지 명령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 혹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예외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7절 말씀,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가 느껴집니다. 5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네 고통당해라 이렇게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응답받기 쉬운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십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절대 줄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술쟁이 혹은 변덕쟁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알기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실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슨 내가 당하는 시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믿어야 된다. 야, 다른 거 못 믿어도 이것만큼 믿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이 말은 깨끗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워지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이런 뜻입니다. 마치 이 여자와 저 여자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 가서 프로포즈하고 이 여자에게 가서도 프로포즈하는 남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아무나 프로포즈 받아주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시죠? 화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진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라면 야, 너 조금 더 고생해야겠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전체의 말씀이 있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중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헷갈리는 두 말씀이 포커스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는 절대 내가 지혜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큰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꾸짖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이 이 전체 말씀의 대전제, 말씀을 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마차라는 거예요. 뒤에는 수레라고 할 수 있겠죠. 6절, 7절, 8절은 그것을 부연 설명해주는,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 조금 길게 풀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래, 나에게 구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너희에게 나를 아는 지혜를 줄 것이다. 이 약속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6절, 7절, 8절 말씀 묶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의심한다면, 여전히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나는 그때에는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더 짧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내가 너에게 확실히 주겠다. 조금 더 의심할 필요도 없다. 믿고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만약 우리 중에 6절, 7절,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줄 사람, 안 줄 사람 선별하시기 위해서 매우 깐깐하게 돋보기를 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고 평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줄게. 제발 믿어줘. 내가 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면서 그만큼 하나님 아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6절, 7절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포커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체 없이 넉넉하게 후히 주신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떠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 속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망이 묶여있는 이 죄를 끊어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 주시려고 십자가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알았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해보고 20년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채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채 명예를 달라고, 아름다운 외모를 달라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살을 부비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알았으면 충분하다. 이제 하나님은 그만 구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 세상의 것을 구해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심으로 하여금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생각하라고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분, 평생 따라가야 될 분, 그 분량을 채워야 될 분,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합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루죠. 근데 이룬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의사 됐네? 끝이에요. 공무원 됐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남아있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분량이에요. 언제나 만족할 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요. 그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아는 거야. 너 정도 됐으면 이제 세상 거 구해도 되지.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 충분히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대더라도,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대더라도 그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구나.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죠. 더 큰 증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심각한 결과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시험이 와서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험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히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기도하면 되나? 이런 마음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무지와 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돈 있으면, 인맥 있으면, 실력 있으면, 외모 되면,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필요하려면 인맥이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른 것과 같습니다. 이미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 현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잖아요. 너희가 달라고 그럴 때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자 했던 이 생각, 이것이 너무나 허망한 생각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자기 자녀가 고난 당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이때구나! 이때야!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뛰어오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 너 왜 이제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시키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혜를 후히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세상보다 크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나의 태도가 이제 감사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뀝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조금 늦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 치열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시험 당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더라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지금 단단하게 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일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의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 당하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다면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험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난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2015년 올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